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을 참고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에 걸쳐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며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며 따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듯 하셨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며 따지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지금은 밀렸지만 천국에서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더 크고 높은 데 있어야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큰지는 제자들만 물었던 물음은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의 상급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고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하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과연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집이 다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삽니다. 오늘날 뉴타운에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 같은 곳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작년에 서울시가 아파트 이름이 너무나 길다고 그래서 최대 10자 이내에 적절한 글자 수를 준수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진작에 폐기됐습니다. 시어머니 못 찾아오려고 이렇게 아파트 이름 길게 했더니 이제 시누이 손잡고 찾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폐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냐 했더니요. 내세울 게 많아서예요. 자랑할 게 많은 거죠. 먼저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설사가,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인가를 먼저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한때 이제 목동 옆에 있는 신월동에 살면서 신정동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목동과 다 붙어 있어요. 목동 이쪽 저쪽으로 신월동과 신정동입니다. 근데 신월동과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에 이 목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목동 무슨 아파트 이래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이게 목동이 크고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월동과 신정동도 얼마큼 목동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아니래요. 여전히 신월동은 신월동이고 신정동은 신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왜 신월동을 신목동이라고 붙이냐?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왜 신목동 아파트가 되어야 되냐? 물었더니 그 이름만 그렇게 붙여도 아파트 값이 몇 천만 원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인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건설사, 어떤 브랜드 아파트가 주어지는 따라서 또 그 값이 달라지고 여겨지는 인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뒤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이름들이요, 뭐 포레스트나 그 다음에 뭐 리버, 뭐 위치나 뷰가 다 좋다는 거잖아요. 뭐 캐슬, 뭐 로얄, 뭐 S클래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붙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파트가 좋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유학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는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자신의 서울집 주소가 무슨 캐슬이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요, 캐슬은 성이잖아요. 야, 성에 사는 사람인데 거의 왕족이고 귀족인데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돼? 해가지고 장학금에서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러면 똑같은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가? 똑같은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위치, 좋은 뷰에 살고 또 다른 사람은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산다는 것인가? 재미있죠, 그러면? 근데 백번양복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요? 나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위치, 좋은 뷰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천국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더 예배 드릴 걸, 더 기도할 걸,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할 걸, 더 많이 헌금할 걸 막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갈까요? 상대적 박탈감과 한숨과 후회 속에서 천국에서 살아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고 또 왜 어떻게 천국입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천국이라서 비교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면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집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이야기들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큰지의 제자들에 대한 물음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대답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돌이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거듭나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슷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물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아동부의 홍영종 전도사님이 아이들 학교 신방을 다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딸기를 자기가 직접 갈아서 딸기 주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간식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전해주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학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학교 시간이 달라요. 뭐 1학년과 6학년의 학교 시간이 다르고 같은 학년 중에서도 뭐 방과 후 학습이 있거나 아니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애 많이 써서 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영종 전사님 만나시면 이렇게 오가시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등 한번 토닥토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아이들 신방을 다 끝내고 오더니 이제는 선생님 신방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야 고맙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들 섬기시느라,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재밌는 거는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준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은 그래요. 보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같이 말하지 않고 뭔가 바라지 않고 시키지 않고 그냥 보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농담인 거예요. 제가 일부 끝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참 좋은 게 아니라 보고만 있으면 참 좋다. 제가 농담을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참 착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착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어린아이 보면 엄청 잘난 척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뭐 한다, 뭐 했다, 뭐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일 놀이동산 간다, 뭐 마라탕 먹으러 간다, 뭐 휴대폰 바꿨다, 옷 샀다, 뭐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 자랑이고 잘난 척이에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를 낮춥니까? 오히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커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아빠하고 삼촌이고 다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 싸움 엄청 잘한다? 뭐 이러잖아요. 놀이터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만나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애들이 딱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다가 얼만큼 봤는데 비슷한데 얘가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려 보이잖아요. 그럼 대뜸 물어요. 너 몇 살이냐?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놀는데 비슷하거나 내가 하나 밑일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물어봐요. 그냥 막 놀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다만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담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포함해서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반짜리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아무런 의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럽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성적인 상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입니다.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더 고통을 받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왜 여자아이들을 키우면서 돈을 들이냐 하는 이유였어요. 또 헬라어나 일부 언어에는 아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중성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이를 사람 취급한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지위까지 나를 비우고 포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대한 오해였죠. 천국은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해지고 내가 나를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가치 없이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연장선상으로 천국을 그려놓고 이 땅에서 좋은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말에 굳이 대답하면 천국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크게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얼마나 사람이 크고 낮고가 정해지는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다.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니까 종종 본문을 겸손과 연관짓곤합니다. 그런데 겸손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는데 우쭐거리지 않고 내가 잘났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잘난 티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잊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게 본문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되 깨끗이 비우시고 대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되심을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력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나를 잊고 있습니까? 제 본문을 참 오래 묵상하였습니다. 본문이라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읽고 또 읽고 붙잡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느 순간 막힌 듯 해서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래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이렇게도 나를 비춰보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풀어보겠다 아니라 내가 지금 최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이 마음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여지가 없어요. 놀랍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보고 또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한시도 교회를 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죠? 다시요. 매일 성경 봅니다.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뭐 나쁜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나를 비우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것들로 채워나갈 때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은 듯 하지만 정작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편집한 책 중에서 이야기로 채우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재미있게 편집했던 책은 아니에요.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중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노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젊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노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혹시 배울 게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번 들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수도승이 기꺼이 그 친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준비하여 내놓고 그 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습니다. 근데 차가 가득 찼는데도 이 노수도승이 차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차가 넘쳐서 이제는 그 젊은 친구의 무릎에까지 다 적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빠지면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 이제 뭐 또 현명하다고 왔더니 이제 차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 듣고 건넸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노수도승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잔과 같습니다.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것도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래서 혹 당신이 빈 잔의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 마음의 것들 다 비우고 오신다면 혹시 그때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야 할 지점이 무언가 하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꼭 붙들고 있었던 손에 손을 빼고 이제는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은혜의 여지를 두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여지가 있습니까? 또 그 은혜의 여지가 중요하다면 그 은혜의 여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남겨두고 있습니까? 언제 그 여지를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식사 전에는 습관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산보를 다니면서 특정한 자리에 가면 특정한 분을 위해서 특정한 일로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쭉 뭐 1시간을 가면 이만큼 머물렀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기에서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로 기도하고, 저기에서는 저런 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또 터널을 지나가면 우리가 소원을 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또 착안해서 내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나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고속도로에서의 터널이든 뭐 어은 터널이든 진북 터널이든 터널을 지날 때마다 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가 은혜의 여지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예요. 내가 은혜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기 위한 시간들을 언제 가져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해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이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야,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나도 마음 많은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한숨 쉬고 또 그렇게 실망하시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연습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자리만큼 은혜로 채울 수 있고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움으로 은혜로 채워가고 또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5절부터 나오는 어린아이는 앞에서 이야기하신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5절부터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기를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돌릴 법한 큰 이 맷돌 상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집에서 맷돌 한 번씩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충분히 무거운데 이제 당나귀, 사람이 아니라 당나귀가 돌릴 수 있을 만한 큰 이 맷돌의 상판을 가리켜서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맷돌만 가지고 목에 메고 이렇게 바다에 빠져도 아마 이렇게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연자 맷돌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면 이건 무조건 죽는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거는 무조건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살다 보니까 실족하는 일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함께 지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무리 본의 아니게 하였다 하더라도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 실족하게 하였다면 예외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실족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제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 신앙을 버립니까? 아니, 오히려 반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게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더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족하였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요, 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꼭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데 머물지 말고 좀 더 나가야겠죠. 오히려 몸이 불편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시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어색하시고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은혜의 여지 없는 부분들을 더 살피고 돌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자고 했는데 하나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배려하고 챙기고 살피고 위로하고 기도할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은혜를 흘려주시기로 한번 다짐하고 작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찾아가고 내게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내게 있는 은혜들을 잘 흘려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우리가 어린아이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 볼 때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은혜에 채워나가는 연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도 연약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가고 내 손을 내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당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당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돌보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복을 비는 동시에 나를 부인하고 은혜에 기대기를, 그리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하고 돌봐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정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